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아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충만하라. 오늘 충만하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구원의 열매,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예수님과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라오스 선교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지요. 예수님을 내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충만하라. 오늘 충만하라. 매일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 말씀과 복음의 열매, 예수님을 만나는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인격과 성품이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기도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호세아 1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계속 회복.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야곱처럼 회복하라. 야곱처럼. 예, 이스라엘의 사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만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에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니까 나라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다.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인물, 꼭 나와 비슷한 인물을 추천하라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야곱의 일생이 어쩜 우리와 꼭 닮았는지. 예. 우리 그러잖아요.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모전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꼭 본받아야 할 인물을 말하라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네. 모든 유대인은 광범위한 뜻이에요.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12지파,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을 좀 본받아라. 너희들 좀 야곱처럼 변화돼야 되지 않겠니? 야곱처럼 좀 새로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야곱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여러분 왜 인생을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꼭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예수 길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 말밖에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길은 갈아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해졌는지. 영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결단력도 약하고 추진력도 약하고 초심도 약하고 열심도 약하고 뚝심도 약하고 뒷심도 약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세요. 왜 이렇게 약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세상 문 닫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괜찮아요. 그러죠? 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물조리로 물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부유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자하고 부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뭐냐?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럼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 그렇죠? 하나님이 부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로 부유한 삶을 사셔야 돼요. 감사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자.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유 제가 많이 던져봤거든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고. 아멘. 자,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함께 야곱의 일생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욕심의 단계.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뭘 잡았고? 발뒤꿈치를 잡았고. 왜 잡았을까요? 내가 먼저 나가야지. 내가 먼저 돼야지. 내 이름을 알려야지. 내 존재를 알려야지. 내가 잘났고 똑똑하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야곱은 일생의 처음 단계가 뭐였냐? 욕심과 욕망의 단계였어.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여서 형 에서를 부르잖아요. 야, 들어가서 짐승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와라.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기꾼. 왜? 욕심이 많았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다 욕심과 욕망으로 삽니다. 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남자들은 특별히 권력과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무섭거든요. 거기에 미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깨닫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헛바퀴 인생을 살아봤어요. 요즘 사회는 더군다나 신용사회이기 때문에요. 한 번 무너져 버리면 회복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욕심. 가룟 유다가 은 30이 뭐라고? 그거 여러분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40만 원밖에 안 돼요. 은 30이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막 부자의 삶을 살았대요. 회개하고 은 30을 성전에다 던지잖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욕심의 단계.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지를 알죠. 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단계. 자,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하였으며? 그렇죠.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사랑받는 아들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한 시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길을 찾고,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 가고
의인의 길 가고 축복자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의 그냥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다가 꿈을 꾸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거 아닙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 희한한 거요.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꿈도 안 꾸고 음성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할렐루야, 결코 안락한 자리에서는 영적인 도전과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에서 잘 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분 겨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가 안 돼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줬을까? 그것도 하나님과 야곱이 단독자로.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영적 유학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하고 상관없이 영적 유아로 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장소가 밧단 아람입니다. 외삼촌 나반이 있는 집. 하나님이 만나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20년간 훈련. 여러분, 왜 말씀 듣는 사람은 있는데 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누리느냐?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처럼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TV 볼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늦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죠.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늦게 지나갑니까? 기도 시간에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멋지다. 2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음성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거든요. 훈련의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기간이에요. 20년 동안 훈련받고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야곱이란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릇을. 내가 너에게 복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릇을 2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20년이나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 어디죠? 따라서 합시다. 야복강. 야복강이죠. 야복, 이 말이 야포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따라서 합시다. 비유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야복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응답의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내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싹 비우세요. 왜? 양손에다 뭘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리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걸 너무 많이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양쪽 손에 너무 허무하고 엉뚱한 걸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마치 아이가 어릴 때는 장난감에다 목숨 걸잖아요. 왜? 그 시기는 뭐냐? 장난감이 막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알면 장난감 줍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돈 그럽니다.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비우시죠. 확실하게 비우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누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기꾼 야곱이 뭘로 변하죠?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이스라엘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완전히 세상.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왜 울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요. 내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단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뭐예요?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6절이 핵심 구절인데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뭐해서?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하다?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교회를 온 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건 다른 거예요. 직분자가 된 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사람하고는 관계가 편한데 하나님하고는 불편한 거야. 마귀하고는 관계가 너무 편한데 하나님하고는 너무 불편한 거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하고는 너무 친한데 하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세 번째 단계가 은혜의 단계가 뭐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계속 창세기 32장 이후부터 나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그때부터 야곱의 입에서 매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그때부터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똑같이 살아고 왔어요. 처음에는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단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어려울 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야곱처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과 우리의 일생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욕심으로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랑 친합니까? 세상하고는 친한데, 혹시 마귀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야 할 사람인데, 성령님 안에 늘 거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은혜의 단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그걸 깨달았지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완전히 비워내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하셨지요. 사기꾼 야곱이 발 뒤꿈치 잡는 욕심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간구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삶이 아니라 알곡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천국 길 가게 하시고 영생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 가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 수준을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나도 바울의 기도의 영성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선교와 열매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요. 오 주여, 우리가 숨쉬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은 닫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은 닫히면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이른 비 느른 비 복된 장마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일생을 부유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 감사 범사 감사
감사, 매일 감사, 매주 감사, 매달 감사, 매년 감사,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일생 인생이 부유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기적을 가져와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야곱의 일생은 은혜의 생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산광명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긍휼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은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충만하고 오늘 충만하고 매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쫄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찬송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과 순복하며 따라갑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갑니다. 즐거운 마음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을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아멘.
주시기 원합니다.